우리는 이제 열왕기상 말씀을 묵상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제 9월, 10월 이 열왕기상 22장까지 열왕기상 원래 한 권의 책이지만 우리 한글 성경에서 열왕기상과 열왕기하를 나눠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잠시 시대적으로 구분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며 실제로 나타나게 하시는 출애굽의 시대, 그 모세를 중심으로 한 출애굽의 시대가 지나고 이제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여호수아를 중심한 정복 시대를 통하여 영토를 얻게 됩니다. 이제 여호수아 시대를 통하여서 유형 국가로서의 이스라엘, 하나님이 왕 되시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유형 국가로서의 이스라엘이 모습을 이제 모두 갖춰 갔던 시대가 여호수아 시대 이후에 이제는 사사 시대로 넘어오게 되죠. 12명의 사사들이 등장한 이후에 이제 왕정 시대로 넘어와서 사울과 다윗, 이제 다윗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 한 사람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의 영광을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셨죠. 이제는 다윗의 길로 가야 한다. 다윗의 통치처럼 하나님이 왕 대신 그 통치를 이루어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제 열왕기 시대로 넘어와서 왕들의 시대로 넘어와서 솔로몬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여호야긴까지, 이것은 바로 솔로몬으로부터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망하는 이야기까지가 열왕기 전체에 그렇게 나타나 있는 거죠. 우리가 시드기야로 봐도 되겠지만,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이긴 하지만 이 여호야긴이 살아서 갔기 때문에 여호야긴으로도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 이게 열왕기 이 하에서 나라가 망하는 이야기가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포로 시대로 들어가고, 또한 이 열왕기 상하 이후로 이제 귀한 시대, 그리고 신구약 중간기를 지나서 하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이어지게 됩니다. 특별히 이 열왕기 상하의 모습을 통하여서 솔로몬, 그리고 솔로몬 이후로 남북이 분열하는 이야기,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타락상과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길게 그렇게 서술한 다음에 이제는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역사가 끝났기 때문에 남유다의 타락과 멸망의 그 이야기로 이 열왕기 이야기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열왕기니까 그냥 어떤 사람들은 10명의 왕의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죠? 누가 10분 이해를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10분만 이해했다고 생각하던데 그게 아니고 왕들의 이야기를 열거해 놓은 책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왕들의 역사를 그렇게 서술해 놓은 책이 바로 열왕기라는 책입니다. 이 열왕기라는 책을 우리가 읽을 때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구조, 생각입니다. 기본적인 이 열왕기 상하를 읽어갈 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델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다윗 왕국,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델이 되었던 다윗과 맺었던 하나님의 언약, 다윗 언약을 우리는 잘 기억을 해야 합니다. 다윗 언약, 결국은 네 왕위가 영원할 거다라고 말하셨던 하나님의 이 언약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우리는 잘 살펴보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의 언약이 다윗의 그 시를 통하여서 나타날 진짜 영원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언약 성취에서 벗어난 왕들의 모습도 잘 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결국은 심판에 놓여 있는 비참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들의 그러한 모습과 그 왕들의 모습은 결국은 뭐로 나타난다고요? 망함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눈을 들어 하나 더 봐야 되죠. 이 심판을 넘어서 하나님은 기어이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열왕기 하에서는 나라가 망하거든요. 끝나버리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망했던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일해 가시며 하나님의 언약을 성실히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으로 통한 소망,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의 영광을 이 책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해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왕들의 모습을 보면서 다윗의 길로 가는가, 하나님의 언약은 어떻게 성취되는가, 멸망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나타나는가라는 것을 이 열왕기 책에서 발견해 가야 합니다. 오늘 열왕기 상으로 들어가서 1절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다, 이렇게 나타나는데, 오늘 열왕기상 오늘 본문에서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다윗에게서 다윗이 늙고 또한 하나님의 왕권, 나라의 왕권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왕권이 이어지고 있는 이 속에서도 뭔가 불안한 요소, 그죠? 심상치 않은 그 요소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좀 찾아보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모든 인간이 가는 길로 가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찾아봐야 합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나이 30에 왕이 되죠. 그리고 남쪽에서 7년 6개월 통치했고 통일 왕으로 33년을 통치했습니다. 거의 40년 6개월을 통치했으니까 나이가 이제 70이 넘어간 나이죠. 당시에 70이 넘어간 나이는 상당히 노령의 나이입니다. 그래서 그는 늙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나이가 들었다라는 것과 이제는 다윗은 모든 인간이 가야 할 그 길에 서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의 시종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있죠. 받들어 모시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1절, 2절 후반절 끝에 보면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을 받들어 모시는데, 그 받들어 모시는 그 모습이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여러분, 이 문구는 사실 이 구절을 딱 듣는 순간 우리가 떠올려야 될 한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인가 하면 다윗의 그 삶 가운데 가장 치욕적이고 가장 큰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사건은 바로 밧세바 사건이죠. 밧세바 사건 이후에 나단 선지자가 찾아왔죠. 나단 선지자가 이 밧세바 사건을 비유를 들 때 어떤 비유를 듭니까? 한 여인이 어린 양 하나, 그죠? 가지고 그 어린 양 한 마리 가지고 뭐 했습니까? 품에 품어서 그 어린 양 하나 품에 품고 따뜻하게 하며 그 어린 양 하나에 소망을 두고 살았던 그 여인의 뭐를, 어린 양 하나 빼앗아서 당신은 그렇게 범죄하였습니다라고 말할 때 그 이미지가 그대로 여기에 나타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윗의 그 마지막 때에도 다윗의 그 범죄의 장면들을 떠올리게 하는 이런 일들, 이것이 바로 이 세상 나라와 세상 나라의 왕과 세상 나라의 신하들이 하는 그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은 누구를 온전히 받들어 모셔야 합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받들어 모셔야 하는 거죠. 그래서 수넴 여자 아비삭을 데리고 왔고, 그는 아리따운 처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리따운 처녀, 그러나 다윗은 그 여인과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아니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노년, 늙었을 때 이 모습이 다윗의 범죄의 그 장면도 이미지도 가지고 올 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왕과 모든 신하들은 때로는 왕을 모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왕보다 크신 하나님, 그 영광의 하나님을 모시고 받들어야 될 그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끊임없이 인간 왕을 받들어 모시는 그 모습들로 나타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교회사의 모습들을 통해서 이 모습들이 조금 발견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사 2000년 중에 사실은 한 1000년 이상이 끊임없이 여러분 무엇을 모셨습니까? 결국은 인간의 교회 안에서도 인간의 교황이라는 그 존재를 끊임없이 모셔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떠한 존재를 만들어냈고, 그 존재가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익숙하고 그것이 좋게 여겨졌던 시대가 있었던 것이죠. 거기에서 종교개혁의 500년 역사를 우리는 통과해 오고 있죠. 이 500년 동안 교회가 다시금 온전히 받들어 모셔야 될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 온전히 받들어 모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며 믿으며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역사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인간의 길을 가고 있는 다윗과 다윗의 왕조의 모습을, 왕권의 모습을 보았다면 또 하나는 어떤 모습입니까?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아도니아의 모습이 나타나죠. 5절에 보니까 그때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자기를 스스로 높입니다.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내가 왕이 되리라.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준비를 하죠. 그리고 그를 따르라고 하는 그러한 세력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도니아가 생각할 때 자기가 스스로 높여서 왕이 되는 여러분 조건들이 무엇입니까? 조건들을 보면 먼저 6절에 보니까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첫 번째는 암논입니다. 암논. 그 다음에 둘째는 사실은 여기 두 번째 아들은 이름이 한번 나왔다가 그 다음부터 계속 언급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아마 일찍 죽었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죠. 셋째가 압살롬입니다. 압살롬. 이미 반란을 일으켜서 그죠, 용모가 아주 뛰어났던 이미 다윗 시대의 반란을 한번 일으켰던 압살롬이고 압살롬은 죽었죠. 죽었으니까 이제 순서가 누구라는 거예요? 아도니아 자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가 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셋째, 넷째가 용모가 준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식을 놓으려면 좀 많이 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 중에 준수한 자가 없는 건 아직 셋째, 넷째가 안 나와가지고 준수한 자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셋째, 넷째 여기 엄마는 다릅니다. 그죠? 엄마는 다르죠. 압살롬과 아도니아는 엄마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용모가 준수합니다. 준수하죠. 그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고 또한 아버지 다윗도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너무 있잖아요. 사람을 이렇게 인정하고 너무 이렇게 키우면 지가 왕인 줄 안단 말이에요. 지가 왕인 줄 알고 당연히 지가 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모의합니다. 7절에 보니까 아도니아가 스루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뭐 한다는 거예요? 모의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모의하여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치가 필요합니다. 정치를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치조차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식인데 하나님의 뜻을 묻기 이전에 그들은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의한 세력들이 이 아도니아의 아도니아됨 어떤 모습입니까? 순서로도 아도니아다. 외모로도 아도니아다. 다윗의 심중에도 누구다? 아도니아다라고 그들은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그 아도니아를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이 왕권의 확립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언약은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이 과정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불안한 이 모습들을 우리는 잘 살펴보면서 오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교회의 모습 속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교회를 세워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교회를 세워갈 때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세워갈 때 이렇게 불안한 요소를 없애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더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고 교회가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시대는 가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가시는 역사가 이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열왕기상을 열 때에 불안한 요소들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도전받고 있는 말씀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났던 인간들이 했던 그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에도 나타나고 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나타났던 이러한 도전들 속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불안해하는 주의 하나님 이 요소들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교회 시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세워놓으신 이 교회 속에 이러한 모습을 제거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성도들의 모든 삶과 교회를 통하여 나타내며 하나님 세워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만 높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예배하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